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뜬금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지 않으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우리는 반응조차 하지 않거나 그것을 거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굳이 내 일이 아닌 일을 요구하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에게 신입사원 정도가 해야 할 일을 시킨다거나 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누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살짝 갸우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그 일이 꽤나 과한 경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이거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과중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우리는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너무 마음만 앞서서 그런 건가? 이건 아마 내 욕심일 거야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기를 미루거나 그 마음 자체를 지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굳이 자신도 할 필요도 없는 데다가 너무나 과중한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지 않은 이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셔도 그것을 매우 고민하며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아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 잘 구현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산해서 내가 선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 잘 구현될 수 있을까요? 단연코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알아차린 것들 중에서도 그것을 분별하고 고민하고 계산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거의 운과 확률에 맡기는 순종법과 같습니다. 그러니 확률적으로만 봐도 많은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최소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제외한다면 그 이상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순종한다고 행한 일들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일은 아닐 테니 그로 인한 손해도 크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때 손익에 대한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저울로 하실 것이니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손해를 메우시고 균형을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주신 마음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묵혀두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진행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오늘 본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산술적으로는 손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동을 통해서 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배띠를 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취하시고 그들이 깨끗하고 정결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도록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유브라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편도로만 600km에 육박하는 엄청난 거리인데요. 서울에서 강릉을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가는 길과 비슷한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나 먼 곳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띠 하나 숨겼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여러 날을 기다리다가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브라데로 가서 감추어 두었던 배띠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것을 찾으러 갈 때의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어쩌면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발견된 배띠는 썩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적이나 특별한 일이 아닌 되게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처럼 썩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아멘. 처음에는 교만을 썩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 썩은 배의 띠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는 일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은 교만히 행한 사람마저도 썩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읽었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래 배띠의 사용 목적과 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고 마치 예루살렘과 유브라데와 같이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들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썩은 뱃띠는 하나님의 허리에 매일 수 없게 되었지요. 더욱이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들이 정말로 교만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뱃띠의 썩은 부분이 점차 확장되어 결국 모든 띠를 끊어내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함으로써 결국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에는 방부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썩습니다. 더욱이 내 삶의 한 영역만을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 썩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썩게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없는 형편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이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썩어버리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결국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들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어서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에도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만을 섬겼던 예레미야처럼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삶을 뱃띠와 같이 하나님의 허리춤에 고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